우리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총 1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서론은 이 1장 1절로 11절까지가 이 서론이고요. 마지막 13장 11절로 13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본론이 되는데요. 이 본론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성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또 8장과 9장은 이 연보, 이 구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요. 10장부터 13장 10절까지는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를 흔드는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에는 유순한데 떠나면 아주 강경해진다. 이게 뭐냐면요, 실로 바울한테는 굉장히 이 모욕적인 표현인데, 왜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바울은 실제로 만나면은 사람이 유순하다는 거야. 근데 이 떠나서 글로만 편지를 쓰면 뭐 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바울을 폄훼하는 표현으로 비춰지냐면요, 이 2세기의 글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이 눈썹은 붙었대요. 양 눈썹은 붙었고 코가 크고 주먹코인 거죠. 그 다음에 머리는 벗어지고 다리는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상 이 외적으로는 정말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요,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이 험한 말 모진 말도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육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육신을 따라서 자기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저 거짓 교사들은 나를 모함하는, 예수를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다, 주님께 위해를 가하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싸우는 무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루하루가요, 매 순간순간이요,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영적인 전투를요, 치르는 것을요, 잘 인식하지 못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우리 삶은요, 거룩해지지 않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혹한기 훈련을 나가는데, 이 혹한기 훈련을요, 저기 이제 저희 강원도에서 하니까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북한이 보이는 곳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사람의 시야로 저기에 북한의 초소가 보여요. 우리가 이제 그 보이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차로 이거를 가리고, 차로 이제 걔들이 우리를 못 보게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에 이제 주둔지를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내려고 하는데 그걸 한참 짓고 있는데 저녁이 돼서 이제 겨울이니까 밤이 일찍 찾아와요. 깜깜해졌는데 저기서요, 갑자기요,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총소리가 나니까요, 다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막 정신없이 부산스럽게 이걸 하고 있다가 막 이제 우리 저기 간부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 바닥에 엎드리라고. 다 바닥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 북한 놈들이 이거를 노리고 조준 사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그냥 이렇게요, 허공에다 대고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 바닥에 엎드리라고, 그래서 막 바닥에 다 엎드려갖고 여기는 막 눈이 와갖고 막 얼음밭인데요, 다 바닥에 엎드려.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진짜 우리가 차로는 다 막아놨지만, 안 보이게 해놨지만, 어디서 눈먼 총알이 날아와서 우리를 쏘면 어떡합니까? 맞추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오케이 오늘 밤만 여기서 지내고 내일은 이동하자 이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급하게 또 딴 데로 가서 이동해서 주둔지를 건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렇게요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반응할 수 있는 거는요, 평소에 뭐 했기 때문에요? 이 전투를 위해서요 늘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투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전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그 상황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 연습하고 늘 익혀왔던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서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느슨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는 말씀은 빼도 되지 않을까? 오늘의 삶에선 기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오늘의 삶에선 찬양은 빼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마귀는요,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요 가르치는 것들이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세상의 견고한 진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가 시작된 유사 이래에요, 수많은 이론과 엄청난 철학들이요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논리와 가치관을요 무너뜨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걸요,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데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뭘 권면하냐면요, 교만해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을요 외모로 공격하고, 사람들은요 그 외적인 모습에 공감하여서요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불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딱 봐도 신뢰가 가지 않게 생겼어.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이것에 대하여서도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 바울은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가요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이렇게 폄훼하는데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런 거예요. 말이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고린도서를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에서요 가장 중요한 지식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여러분, 이 수사학이라는 건요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식인이라 하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뭘 배우냐면요, 우리 어릴 때도 다 그 학원을 다니는데 웅변을 배웠어요. 웅변을. 근데 바울은 데려다 놓고 말을 시켜보니까 말하는 게 영 어떻다는 거예요? 별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래서요 이 아테네에서도 아덴에서도 뭐합니까? 최대한 꾸며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 너도 그냥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그냥 그런 양반이구나,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 바울이요 여기에 분노해서요 뭐합니까? 분노했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뭐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각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뭐 하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진리만 변하는 사람으로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뱉은 대로요 말대로요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과 삶이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말만 했어요.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바울이요, 계속해서요, 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이제 주 안에서 이걸 자랑하는데, 12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은 16절에도 보시면은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하는 가치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일평생 동안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했으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요,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해준 파송교회입니다. 그 교회만큼 바울에게요, 관대한 교회가 없어요. 바울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를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여기에 가면은 박해받고 힘들고 저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 수없이 많은 땅을 돌아다니면서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요.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요, 먼저 복음의 씨가 뿌려진 데는요, 발걸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곳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자랑을 해도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랑하면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아니면요,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들이 그 칭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 판 돈을 속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요, 말씀에 나를 비추면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요, 날마다 힘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